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말, 말세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우리 기분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도 있겠죠. 멸망, 이런 용어들은 우리는 반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 속에는 심판이 있고 또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철학자는 세상이 계속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반함의 논리로 정이 있으면 반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정이 나와서 또 정이 좀 어느 정도 진보해 나가면 또 반이 또 있고, 또 정이 또 나와서 점점 진보되게 되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계속 순환한다, 처음이 있을 뿐 끝은 없다, 계속 반복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끝이 온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징조를 살펴볼 때 무엇을 주로 징조를 살펴볼까요? 자원의 고갈.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자원도 고갈될 것이다. 지구촌에 있는 지하 자원, 또 지하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 땅 위에 있는 여러 열매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거두어 드리는 이것들도 고갈이 된다. 더욱이나 오늘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환경이 파괴되고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 우리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질병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몰살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잠시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또 핵무기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마다 핵무기를 다 갖고 있는데 그 후로 후속타로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핵무기로도 지구가 수백 번 쪼개지고도 남을 만큼의 그 위력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핵무기로부터 우리를 숨길 곳이 있을까요? 물론 각자 땅굴을 파고 여러 가지 방공호를 만들어서 그 속에 숨을 수는 있어요. 잠시 동안입니다. 계속 숨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숨어서 먹을 것이라도 가지고 들어간다면 먹을 것이 일부 떨어지게 되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잠시 동안의 보호와 숨을 곳은 있을지언정 영원한 숨을 곳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과 함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데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종말이 오고 또 우리 주의 날이 와서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가 우리에게 도래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앞에서 벗어날 숨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다 찾아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찾아낼 것이고 불의한 자들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찾아낼 겁니다. 그러한 날에 도래가 곧 이르게 된다는 것이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전 후서의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베드로 후서를 지금 기록하면서 경계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됐을까?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자, 먼저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쓰는 이유가 어떤 수신자가 있을 텐데 너희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새롭게 일깨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동요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한 이 마음의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니. 자,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는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 뭘 기억하게 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과 또한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이 베드로 전 후서를 쓰는, 편지를 쓰는 이유가 첫 번째, 너희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이 깨달아서 생각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이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에게 쓸 때 이 수신자,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거짓 선제, 거짓 자들에 의해서 많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냐면은 그것이 3절, 4절 말씀. 첫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재림이 없다. 재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 속에 재림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아무리 기다려도 재림이 오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재림한다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온다고 하는 것이 긴박감이 점점 어느진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질병에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이것이 길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방역 수칙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 하면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 재림이 약속이 언제 있었느냐?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 가운데는 그와 같이 재림의 약속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따 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싶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 또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이 사실, 또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고 또 우리에게 듣기 싫은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좋게 들려지는 말씀도 이루어지고 또 듣기 싫은 말씀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좀 불편한 것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또 두 번째는 지금 6절에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이 심판이 있었다는 이 홍수 사건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시상 모든 것은 이처럼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도록 자꾸 이런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희망의 메시지만 불러넣은 거예요.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하고, 진정으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고,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근데 우리는 이 세상 현실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러면 창조된 우리들을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종결을 기하고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함께 재림이 있게 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유지되고 보존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는 기간일까요?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끝을 준비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세 번째는 거짓 선생을 경계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편지를 쓰는데 과연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 동일한 말씀으로 7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은 현재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고 존재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7절에서 9절 말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현재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잘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왜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왜 보존하고 있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답니다. 어떻게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하여 잠깐 이 세상이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불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러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심판과 멸망과 함께 어떤 너희, 여기는 너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잠깐 보호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아직 이 세상이 존재케 하신 이유는 오래 참으셨다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한 거예요.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보존하고 있는 이유예요. 근데 오늘 8절의 말씀에 가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주의 날이 올 때 이 세상은 어떤 상황 속인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시편 90편 4절 말씀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이 하루 저녁이 1000년 같고 또 지나간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재는 인간의 척도하고 하나님의 척도가 달라요. 우리는 이런 용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과거, 현재, 미래로 지어가는 이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을 거예요. 크로노스 속에 창조된 시간입니다. 여기.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를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자들은 그 때를 얻어요. 그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얻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설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될 때 복음을 증거되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거, 현재, 이 미래로 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즉 천국이 도래하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하늘로부터 은혜로 믿음이 내려오는 시간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천년이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의 목전, 주 앞에서는 이건 하루도 아니고 어제와 같은 지나간 저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으로는 우리 주님은 시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천년,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천년이라고 하는, 특별히 오늘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천년을 넘긴 수명을 갖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창세기 홍수 심판 전에 아담 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했죠. 몇 세까지 살았나요? 예? 예, 그래요. 천년은 못 넘었어요. 969주. 천년을 넘은 수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가 있다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신과의 광명 찾으십시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천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껏 해봐야 하루살이인 969세를 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면서도 우리는 지지고 볶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주의 날, 지금 8절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약속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 세상 멸망할 때 시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약속 속에서 우리 주님이 거하는 그 우리 인간이 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잠깐 이 세상에 너무나 미련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에는 어떻게 지나가는 것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속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는 관계없어요. 이제 약속 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장차 실체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시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날이 어떻게 임하며 그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올까요? 주님이 오신 날이 어떻게 다가오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의 날이 어떻게 다가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잠깐만 여기서 멈추세요.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도둑같이. 도둑같이라는 건 뭐예요? 예고하고 온다는 겁니까?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오는 것이죠. 오늘날 주의 날, 주의 재림을 날을 언제 온다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거에 관심을 가져요. 시간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는 약속에 관심을 갖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는 시간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인 카이로스에 관심을 갖는데 이들은 크로노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오느냐? 그 언제 오더니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약속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약속 속에 있는 속에는 이 세상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영원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때는 알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우리가 그걸 측정해서 미리 대비한다고 될 일입니까? 아니 그러면 내일 온다고 하면 여러분 뭘 대비할 거예요? 대비도 못하면서 그날이 언제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도둑은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내가 뭔가 훔치러 갈 거야 이렇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가상치도 않고 뜻하지 않게 그냥 갑자기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도래할 때 우리들은 지금 항상 도래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 사실만 기억하고 언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어떤 현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내용은 계속 이어서 우리 읽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임할까요?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그날에는 어떻게 온다고 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건 뭡니까? 하늘이 사라질 때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뭔가 큰 소리라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귀에 쟁쟁하게 들릴 정도로 떠나가는 소리를 직접 들려주면서 떠난다는 것이고요. 또한 물질,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는 원소, 이 세상을 창조하는 구성물질들, 즉 모든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고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말씀 계속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걸 생각하는데 12절 말씀에 이게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면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자, 하늘들이 지금 불에 타고 또 풀어지고 감겨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한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걸 예고했을까요? 이사야 34장 4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라. 이게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리같이 말려버린대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개막식을 하면 뭔가 양탄자를 크게 펼쳐요. 이걸 개막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속에서 경주를 하고 운동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온갖 많은 그 경기를 통해서
우수한 자를 뽑기도 하고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식을 합니까? 폐막식을 하죠. 폐막식을 하면 그 펼쳐놨던 양탄자를 두루루루루 몰죠. 이제 펼쳐놨던 것을 두루루 말아서 이제 종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두루마리가 말리듯 펼쳐졌던 것을 종결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세상 창조한 그 내용을 창조로부터 재림 때까지 있는 것들 다 감아서 딱 접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그동안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뛰었던, 또 그 속에서 일터에서 일했던 것, 그 속에서 신앙 경주를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수면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놓고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 의무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지면서 이제 심판과 멸망, 또 그 속에서 구원,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멸망할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을 자 두 가지로 나타났죠. 아까 우리가 7절에는 이 불과 함께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멸망하고, 또 9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는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세상 주의 날이 오면 그와 같이 세상에 보존되었던 이 창조의 세계가 이제 무너져요. 감겨져요. 하늘은 떠나요. 하늘들은 감겨집니다.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감겨버리고 싹 역사는 끝이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런 날이 지금 도래한다라고 지금 약속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창조된 그 말씀으로 창조됐듯이 또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이와 같이 멸망을 고하고 있고 무너지리라고 동일한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11절 말씀에 여러분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절,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으로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세 가지를 주문해요. 또 여러 가지로 더 주문할 수도 있는데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죠.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뭐라고 한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랍니다. 아니, 이 세상이 지금 살기도 재민치게 살고 있는데 주의 날을 계속 빨리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건 소망하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의의 날,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인데 그곳은 의가 있답니다. 의가 있는 곳은 그것을 바라보고 흠없고 점없는 자로, 즉 의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없이 우리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달라요. 일반 성도들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의 의로 덮어지 주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고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미혹한 자들로부터 너희를 삼가라. 지금 마지막 때 기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믿어야 돼요. 현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체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약속의 실체 속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점점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을 알게 될 때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굳건히 서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된 것들, 즉 이 세상은 끝이 없다, 영원하다, 그리고 재림주가 오지 않는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분명히 이 세상은 창조가 있었고 또 보존되다가 마지막 멸망,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 보존된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들어가면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으면 이 세상 약속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멸망하고 시간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두 조각 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라.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 우리 스스로 믿음의 바탕이 되어 살아가다오 하는 부탁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속에 또 두렵고 세상의 징조를 따라서 우리가 두렵고 어렵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러한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약속 속에 들어있는 자는 살아요.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이에요. 약속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약속의 실체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 속에 있는 자만이 살고 십자가 밖에 있는 자는 재림주가 오실 때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강건하면서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